수지할 것을 권하는 품이 이제 권지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락행품은 이러한 이제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들, 그죠? 또 그것을 권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 실천의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안락행품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몸으로 하는 안락행이 있고, 두 번째는 말로서 하는 안락행, 그 다음에 뜻으로 하는 안락행.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신구이라 삼업이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서원의 안락행이다. 그래서 네 가지의 안락행에 대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이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해야 된다.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법화경도 공부하고 법화경도 다른 사람에게 설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설법이 지금 안락행품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한번 본문을 조금 읽고 그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일성묘법 연하경 안락행품 제14니라.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보살마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들이 매우 이유하여 부처님을 순종하다게 큰 소원을 내고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요법연화경을 보고 지니며 읽고 해설하려 합니다. 세존이시여 보살마살이 나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경을 설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보살마살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려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느니라. 첫째는 보살의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편안히 머물러야 중생들에게 이 경을 설할 수 있느니라. 문수사리여 무엇을 보살마살에 행할 곳이라 하는가? 만일 보살마살이 욕됨을 찾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부드럽고 화평하고 착하고 순종하면서 보아가지야 하며 마음에 놀래지도 않아야 하느니라. 또 법에 대하여 행하며 모든 법의 실상과 같이 관찰하며 또한 행함도 없고 분별하지도 하느니라. 이것을 보살마살에 행할 곳이라 하느니라. 자, 법화경을 어떻게 설해야 하는가, 그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보살이 문수보살입니다. 문수사리 법왕자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보살들이 희로하여 부처님을 순종하는 까닭에 큰 소원을 내고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모병연화경을 보호하고 지니고 읽고 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전부 이제 앞에 권지품에서 이제 그러한 법화경을 수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할 것을 소원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살들이 세존이시여 보살마살들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말세에서 이런 말이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 경을 설할 수 있겠습니까? 말세에 어떻게 하면 이 법화경을 설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보살마살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려고 한다면 네 가지 법에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한다.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서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몸의 안락행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보살이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보살이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일과 또 가까이 해야 할 일들, 또 멀리 해야 할 일들, 다시 말해서 이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는 보살들의 행동의 지침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서 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수살이여 무엇을 보살마살들의 행할 곳이라 하느냐. 행처라 그럽니다. 행처. 행할 곳이라 하느냐. 만일 보살마살들이 욕됨을 참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인욕의 수행의 지위에 머물고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부드럽고 화평하고 착하고 순종하면서 포악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마음에 놀라지도 않아야 한다. 마음이 이제 인욕의 상태에 있으면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또한 법에 대해서도 행한다라는 것이 없이 행하며,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건강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닦는다, 무엇을 이루었다,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취와 흔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법의 실상과 같이 관찰하야 하며, 여기에서 모든 법의 실상과 같이 관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체가 공이고 연기임을 관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이제 보살들이 바로 행처의 자리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행함도 없고 분별하지도 않아야 하고, 이런 것을 보살마살에 행할 곳이다. 그래서 보살은 인욕의 자리에 머물러서 일체법의 실상을 보고, 그죠? 또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도 행한다라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분별하지도 않아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법화경을 설할 보살들의 행처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마살들의 친근할 곳,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친근이라는 것은 가까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조금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마살들은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관원들을 친근하지 말라. 자, 이 내용이 사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수행하는 이들은 권력을 가지거나 이런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집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로 불각은 불가원하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아라. 네. 보통 이제 인도도 그랬지만은 중국도 그랬고 우리나라 한국 불교도 보통 불교가 정치 권력하고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이, 그죠? 큰 이제 수행을 한 스님들이 국사나 왕사의 자리에 앉아있기도 했고, 또 실제 어떤 정치적인 자문도 스님들이 해주기도 했고, 또 우리 역사에 보면 나라를 건국할 때 그 건국의 위치도 또 스님들이 정해주기도 했고, 그죠? 개성도 이제 고려를 건국할 때 개성도 마찬가지지만은 조선을 건국할 때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정치적인 자문을 얻었듯이.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스님들은 그러한 권세를 등지고 어떤 스스로 자기가 권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진 않았죠. 그래서 수행자들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또 모든 외도인 범지나 외도의 수행자들을 말해요. 니건자들과 또 세속의 문필을 일삼느니,
이제 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느니, 또 외도의 서적을 찬탄하느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어떤 그런 외도의 수행자들의 이제 글들을 찬탄하느니와, 로가야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물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물론자. 순세외도라 해서 이제 산자야, 당시 부처님 당시에 있던 산자야, 이런 분들이 로가야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로가야타를 거슬리는 이는 뭐냐면 쾌락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그래서 유물론자, 쾌락주의, 당시 이제 흔히 이제 육사외도라고 하는 이들을 전부 일컫는 말이죠. 또 흉악한 장난과 서로 때리고 씨름하는 일. 요즘에 뭐 킥복싱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런 서로 때리고 하는 이런 이제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 또 나라연. 나라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커스 마술을 부리는 이들을 나라연이라고 해요. 서커스를 한다거나 마술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을 현혹되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가지가지 장난꾼들과 친근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이런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또 그림을 그리는 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또 전타라는 뭐냐면 백정을 얘기합니다. 백정. 그 다음에 돼지나 양, 닭개를 키우는 이와 또 사냥하고 고기 잡는 또한 이러한 이들을 친근하지 말아야 한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일 오거든 그들에게 법을 말하여 줄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들이 와서 법을 물으면 법 정도는 설해줘도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청탁을 한다든지, 그죠?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법은 설해줄지언정 그들에게 뭔가 바라는 마음,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 또 성문성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증언하지 말고, 성문성을 구한다는 것은 뭐 소승을 좋아하는 거죠. 소승. 대승법이 있는데도 소승을 가까이 하는 이런 수행자들이 있는데, 제가자들과 이런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또한 문안하지도 말아야 한다. 방 안에서 그늘 때나 강당에서 함께 있지도 말아야 하고, 찾아오더라도 적당하게 법을 말하여 줄 뿐 이들에게 바라는 일이 또한 없어야 한다. 문서살이요, 또 보살마살이. 여기서 보살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을 설해주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인의 몸에 대하여 욕망을 낼 만한 모습으로 법을 말하지 말고, 또한 보기를 좋아하지도 말아요. 또한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소녀나 저녀 가부들과 더불어 함께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는 이는 이제 이성적인 이런 관계들을 철저히 엄격히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70페이지 보시면 5가지 사내 아닌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이런 성적 불구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5가지 형태의 이제 다시 말해서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적 불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고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은 고자는 스님이 출가를 못합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정상적인 그런 어떤 신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장애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5 종류의 이제 성적 동성애도 포함됩니다. 동성애도 포함돼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혼자서 다른 집에 들어가지 말고, 볼 일이 있어 혼자 들어가게 될 적에도 일심으로 염두를 해야 한다. 또한 만일 여인에게 법을 말하게 되거든 이를 드러내어 오지도 말고, 그죠? 가슴을 드러내지도 말라. 자기 신체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법을 위해서라도 친하지 말아야 오늘 하물며 다니겠는가. 나이 어린 제자나 삼이나 어린애 기리기를 좋아하지 말며, 그들과 한 스승을 섬기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이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이제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항상 자선하기를 좋아하여,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닦아야 하느니라. 이것을 첫째 친근할 것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보살은 항상 좌선을 즐겨하고 그리고 고요한 곳에서 마음을 늘 스스로 간주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번잡한 세속에 그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이제 보살의 친근할 것인데 또 보살 마살들이 모든 법이 공하여 실상과 같음을 관찰하고 그죠? 이것은 모든 법은 공이고 연기임을 관찰해야 된다. 뒤바뀌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물러가지도 말고 굴러지도 말아야 한다. 모든 법의 실상을 바로 딱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허공의 성품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온갖 말이 끊어져서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아야 한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실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모든 이 현상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량 없고 거지 없고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어야 된다. 이것은 다만 인연으로 인해 있는 것이며 뒤바뀌어 생기는 것이므로 설하느니라. 그래서 법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보살이 친근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법의 모양을 관찰하기를 좋아해야 하나니 법의 모양이라는 것은 이 현상의 모습 이것이 공이고 연기이고 무상인 줄 항상 관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둘째 친근할 것이니라. 다시 개성으로 앞에 했던 내용을 밝힙니다. 이때 세종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합니다. 안일 보살들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두려운 마음 없이 이 경을 설하려면 마음이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디로 행해야 되고 그죠? 또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내용들이 좀 알라맹품에서 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왕이나 국왕의 아들이나 대신과 관료들을 떠나야 하고 명확한 장난꾼이나 전탈아들이나 애도와 범죄들을 항상 멀리해야 한다. 또한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나 소승의 삼장을 좋아하는 일도 친근하지 말아야 하고 파괴한 비구니들이나 비구들이나 이름뿐인 아라한이나 희롱하고 웃기는 비구니들을 멀리하고 오용하게 깊이 탐하여 밖에 나타난 열반을 얻으려는 그런 우바이들을 친근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보살이 있는 곳에 와서 불법을 들으려 하면 그때 보살은 두려울 것 없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에게 법을 설할지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설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설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부나 처녀나 여러 가지 남자 아닌 이들을 가까이 하거나 친근하지 말아야 하고 백정이나 망나니와 사냥하고 고기 잡고 이익을 위해 살생하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의복을 팔아 생활하며 몸을 파는 여자들 그런 사람들도 친근하지 말아야 된다. 흉악하게 씨름하는 이와 여러 가지 장난꾼과 엄란한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며 어색하고 있던 곳에서 인에게 슬퍼하지 말아야 하며 법을 설하려면 희롱하며 웃지 말고 마을에 가서 걸식할 때는 다른 비구와 함께 가며 비구가 없을 때는 일심으로 연결하라. 이것을 이름하여 행할 곳, 그죠? 보살이 법화경을 설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친근히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의미로서 이제 법을 설해야 된다. 또 상품, 중품, 하품의 법과 유의무의의 진실과 진실하는 법을 그런 법을 행하지 말라. 법을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법은 뛰어나고 어떤 법은 못하고 어떤 법은 아래고 이런 식으로 법을 분별해서 말하지 말아요. 또한 남자와 여자를 분별하지 말고 모든 법을 얻지 못하여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므로 이를 일러 보살이 행할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일체의 모든 법은 공하여 아무것도 없고 항상 머무는 것이 없으며 일어나지도 멸하지도 않나니 이런 것을 지혜 있는 이의 친근할 곳이라 하느니라. 자, 법의 실상을 바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체법은 공에서 아무것도 없다. 일체가 전부 공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무주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그죠? 머무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일체는 연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일어나지도 멸하지도 않나니 우리가 예를 들면 생멸의 모습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생불멸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법의 실상을 보는 것을 지혜 있는 여의 친근할 것이다. 전도되게 분별하는 것은 전도라는 말은 이제 생각을 뒤바뀌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 모든 법이 유다, 무다,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생이다, 불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세상이 모든 것들이 보면 시비를 자꾸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근데 그게 전부 각자의 생각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똑같은 어떤 그 결론을 두고도 그것을 옳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르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있다 없다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적한 곳에 가만히 있어 마음을 걷어들여 닦으며 안주하여 움직이지 말기를 수미상같이 해야 한다. 내가 이제 마음을 내 안으로 다 모든 것을 거두어들여서 수미상같이 태상같이 딱 앉아서 마음의 선정을 닦아라는 거예요. 온갖 법이 모두 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다. 일체가 다 공이에요. 거기에는 견고한 것도 없고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며 흔들리거나 물러가지 아니함을 관찰해서 항상 한 모양에 머무는 것이 이것이 친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성원흉무이상이다. 법성계의 첫 구절이 법성원흉무이상이에요. 법성, 이 법성이 바로 뭐냐면 이 현상의 그 본질은 원흉에서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네 하나. 근데 하나인데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 것은 전도된 생각으로 분별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항상 나누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모양에 머무는 것이다. 그죠? 하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법계의 일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우주 법계는 하나의 모습이다. 하나의 모습. 그래서 불교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둘을 얘기하거나 또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법성계에 보면 일즉다 하나가 곧 다고 다가 곧 하나다. 하나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성 법의 성품이다. 그렇게 이제 세상을 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자만이 뭐예요? 법화경을 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일 어떤 비구가 내가 열반한 뒤에 이렇게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들어가면 이 경전을 설할 적에 겁약하지 않으려. 겁약이라는 말은 두려워. 우리가 경을 설하는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설하면 안 되잖아요. 이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 안락강품에서 말한 것처럼 행할 곳과 친근할 곳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살이 어떤 때 고요한 방에 들어가 바르게 기억하는 것으로 이 지에 따라 법을 관하고 선정에서 일어나면 여러 나라 임금들과 왕자와 신하와 백성들과 바라문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열어보이고 연설하여 교화하면 그 마음은 편안하여 겁약할 것이 없다. 이 법화경을 왕에게 사람들 여러 또 문무백관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설할 수 있다.
문수사리 보살이요. 이것을 보살들의 첫 법에 안주하는 것이며 능히 오는 세상에 법화경을 설할 수 있으리라.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몸의 안락행을 얘기하면서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대한 이제 내용을 설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입의 안락행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독송할게요. 소문수사리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말법 세상에서 너야 하느니라. 만일 입으로 설하거나 만일 경을 읽으려거든 사람 또한 다른 법사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 다른 이의 좋은 일 나쁜 일과 잘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성문들의 불러가면 허물을 말하지도 말고 또한 이름을 불러가며 잘한다고 칭찬하지 말라도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지니라. 달다기 위하여 모든 듣는 이들을 뜻을 여기지도 말며 묻는 일이 있으면 소승 대답하지도 말고 다만 대승법으로 해설하여 해를 얻게 해야 할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 법화경을 설하는 것은 입으로 설하잖아요. 그죠? 입으로 설해요. 그래서 몸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의 행동가짐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법화경을 상부 사람에게 표현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행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수사리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말법 세상에서 이 경전을 설하려거든 안락한 힘에 머물러야 한다. 자, 만일 이 경을 설하거나 또 경을 읽으려는 사람들과 경전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법화경을 설하는 데 있어서 법화경을 읽으려는 사람, 또 이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대승비불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승비불설. 그래서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로 초기 이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경전의 허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또한 이 법을 설하는 법사들을 가벼이 없인 여기지 말고 또 예를 들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잘잘못을 또한 따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제 성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허물을 말하지도 말고 또 잘한다고 칭찬하지도 말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도 말아라. 중요한 것은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설하려는 사람은 그 설하려고 하는 그 보살과 법사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또한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죠? 대승법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체의 지혜, 바로 반야의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 세종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합니다. 보살이 항상 편안하게 설법하기를 즐겨한다면 맑고도 깨끗한 곳에 법상을 차려놓고, 그래서 법을 설할 때는 항상 법상에서 법을 설해야 돼요. 누가 법을 설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상은 일반적인 강의를 할 때 쓰는 거고, 이제 설법을 할 때는 반드시 뭐요? 법상에서 올라가서 해야 돼요. 그것이 예를 들면 이제 큰 스님이든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이든 상관없어요. 부처님의 법을 설하려면 반드시 뭐요? 법상에. 그래서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은 스님들이 있잖아요. 많은 스님. 방장 스님도 있고 주의 스님도 있고. 근데 법사가 저 밑에 후배야.
후배 스님이 법을 설하기 위해서 법상에 올라가면 그 법상을 향해서 모든 스님들이 법사에게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설할 때는 반드시 법상에서. 그래서 법상에서 이제 막 가벼운 말을 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강의나 책상에 있는 데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 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리입니다. 몸에는 향유를 바르고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하게 해라. 법상에 편안히 앉아 묻는 대로 대답하며 비구, 비군이나 우바세, 우바이나 국왕이나 왕자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미묘한 이치를 합평한 얼굴로 말하라. 만일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치에 맞게 대답하되 인연과 비유로서 분별하여 설하라.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설법은 일방적인 그냥 법을 설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하게 되는데 부처님 당시의 설법은 뭐냐면 듣는 사람이 때로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죠 묻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식의 설법들이 이제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치에 맞게 뜻에 맞게 대답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인연과 비유로 써서 분별해서 써야 된다. 이와 같은 방편으로 모두 다 발심케 하고 점점 나아가서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라. 게으른 마음들을 모두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온갖 근심과 걱정들을 다 여의고 자비롭게 법을 설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전을 보다 보면 어떻게 법을 설해야 되는가, 법을 어떻게 설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그 내용을 설하는 경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법화경 안락행품이 그런 내용이에요. 부처님 법을 어떻게 설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몸가짐도 가져야 되고 또 말의 표현에 있어서도 가져야 되고 또 생각의 어떤 뜻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그래서 설법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대목이 바로 이 안락행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포교서가 된다든지 또 된다면 이제 바로 이 안락행품의 이 내용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밤과 낮으로 어느 때나 가장 높은 도를 말하고 가르치되 여러 가지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동생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줘서 다 하니께 하되 옷과 이부자리와 음식과 타작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한 가지도 바라는 생각이 없고 그래서 법을 설하는 사람은 법을 설함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을 설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듣는 이로 하여금 이치를 잘 분별해서 그죠? 그 법을 듣는 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비유와 인연을 통해서 법을 설해야 된다.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의 인연을 말해서 성불하려고 원력을 세우고 중생들도 그렇게 하면 큰 이기요 이것이 안락한 공행이니라. 내가 열반한 뒤에 만일 어떤 비구가 이와 같은 묘법연화경을 능히 설하되 손내고 질투하고 권해하고 장애되는 일이었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어떤 행처로 법을 설하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일체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근심 걱정하는 일과 꾸중하는 사람도 없고 칼이나 몽둥이로 막아질 두려움도 없고 쫓겨나는 일도 없나니 참는 데 안전 가닥이나. 그래서 법을 설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욕이에요. 인욕. 어떤 사람이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비난을 하거나 희롱을 하거나 이럴 때도 항상 인욕의 마음을 가지고 법을 설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마음을 잘 닦아 안락행에 머무는 것이 나의 말과 같으리라. 이 사람의 공덕은 천만억급을 지내면서 산수와 비유로도 다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법을 설하는 공덕이 한량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안락행이에요. 자, 마음의 안락행 어떠한 마음으로 법을 설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법을 설해야 되느냐. 자, 같이 한번 독송합니다.
또 문수사리 여보살마사리 알적에 이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려 도를 배우는 일을 없이 여기고 굳이어서 그의 찾아내려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구하는 사람 벽지구를 구하는 사람 보살의 도를 구하는 사람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뉘우치게 하려고 그대들은 도에 나아가기가 매우 멀어서 마침내 갖가지 지혜를 얻지 못하리라. 왜냐 그대들은 방일한 사람으로서 도에 대하여 또 마땅히 모든 법을 희롱거리로 말하여 진노하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마땅히 생들에게 어여비 여기는 내게는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내어야 하느니라. 시방의 모든 대보살들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라. 모든 중생에게는 평등하게 법을 순응하여 많이 말하지도 말고 적게 말하지도 말라. 비록 법을 사람에게도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의 보살 하리 미래의 말세에 법이 없어지려 할 때에 이 셋째 안락행을 사람은 이 법을 설할 적에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느니 것이라냐도 종종학을 만나서 함께 이 경전을 읽고 외우게 되고 또 많은 와서 들을 것이니라. 듣고는 지니고 지니고는 외우고 외우고는 널리 설하고 꼭 다른 이로 하여금 쓰게 하여 경전을 공경하고 존중 찬탄할 것이니라. 자, 세 번째 마음의 안락행입니다. 그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법을 설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몸가짐으로 법을 설해야 되느냐, 어떤 말로서 법을 설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법을 설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안락행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법 시대, 보살마살이 오는 말법 시대에 법이 없어지려 할 적에, 그렇죠. 아무래도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정법이 쇠퇴하는 시대를 말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법이 점점 옅어지고 사법이 이제 성행하는 시대를 말법이다, 말법 시대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금 법화의 가르침이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려 하는 사람은 질투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해요. 항상 남을 속이거나 또 남을 시기 질투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또한 불도를 배우는 일을 없이 여기고 꾸짖어서 또 그의 잘잘못을 찾아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특히 이제 절에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내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이제 자꾸 이제 지적을 한다거나 또 예를 들면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 그걸 스스로 반주할 줄 알아야지 자꾸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찾아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감정만 상. 그래서 질투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고 잘잘못을 찾아내려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성문을 구하는 사람,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 보살의 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기록해. 다 각자의 근기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성문은 성문대로, 벽지부는 벽지불대로, 보살은 보살대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 또 의심하고 뉘우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그대들은 도에 나아가기가 매우 멀어서 마침내는 지혜를 얻지 못하리라. 왜냐 그대들은 방이란 사람, 방이라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도에 대해서 게으른 때문이다 라고도 하지 말아요. 쉽게 말해서 뭐요? 이런 어떤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의 도를 구하는 사람들에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렇게 해서는 도에 나아가지 못해. 왜? 너는 뭐요? 게으르고 부처님의 법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런 이제 표현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마땅히 모든 법을 또 희롱거리로 말하여 법을 희롱한다. 부처님의 법을 희롱거리로 말하여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투는 거예요. 쟁론도 다툰다는 의미예요. 어떤 논쟁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막 이렇게 시비를 따지는 것이에요. 이런 쟁론하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이제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마땅히 모든 중생들에게 어여삐 여기는 생각을 해야 된다. 어여삐. 이제 중생을 향하는 비심을 가져야 돼요. 비심. 또한 열애에게는 인자한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고 부처님은 중생의 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보살들은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아버지고 보살은 그죠? 우리 중생의 스승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시방의 모든 대보살들에게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라. 모든 불보살들을 다 공경하고 받들어라. 또한 중생에게는 평등하게 법을 말하되 법에 순응하여 많이 말하지도 말고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니 너무 많은 말로 하지 말아라. 또 말을 적게 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또한 법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좀 말이 아무리 좋은 말도 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간결하면서 딱 분명해야 돼요. 그런 이제 마음으로 법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문수사리여 보살 마사리 미래의 말세에 법이 없어지려 할때 이 셋째 안락행을 성취한 사람은 이 법을 설할 적에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마음의 안락행을 가지고 법을 설한다면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해방을 놓거나 시비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또한 많은 같은 도반들이죠, 그죠? 도반들이 함께 만나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또한 대중들이 와서 들을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화경을 듣고는 그것을 지니게 되고 지니고는 외우고는 널리 설하고는 쓰며 다른 이로 하여금 쓰게 하여 경전을 공경하고 존중한다. 이게 법화행자들의 가장 중요한 실천행위예요. 지금 이 구절이. 자, 내가 법화경을 듣고 나면 그것을 내가 부처님 말씀을 지녀요. 실천한다는 말이에요. 또 그것을 지니고는 뭐예요? 그 법화경의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외우고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고, 그죠? 그 설하고는 그것을 또 뺏겨 써요. 그리고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쓰게 해서 그러고 나서 경전을 공경하고 존중 찬양한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복장식을 3층에 여러분들은 이제 복장식을 보지는 못합니다.
원래 복장식은 비밀스럽게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인데, 이제 복장식을 하는 스님이 이제 사경반에서 뭐 그 금강경을 쓰고 또 법화경도 쓰고, 나는 사실 이제 부처님 그 복장 안에 작게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그 복장에 들어가는 물품 말고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경책을 거의 다 넣다시피 했어요. 제가 이제 통도사에서 공부할 때 봤던 그 경책들, 또 이제 경책 좀 부드럽게 만들어진 것들, 한지로 이렇게 만들어 고소 느낌 나는 거 있죠.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났어. 전부 다. 그래도 막 이 새 삼존불한테 삼존불 그 복장에 막 다 꽉꽉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는 뭐 가사도 들어가고 향도 들어가고 염주도 들어가고 전부, 또 이제 그 기본적이 들어가는 65가지 물품이 또 다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복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법화경을 보통 이제 복장에 많이 써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것 또한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마음의 행처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또 공경하고 정탄해야 된다. 이때 세존이 다시 개송으로 말합니다. 이 경전을 써라려는 사람은 질투하고 성내고 교만하고 아첨하고 속이고 삿대고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질박하고 소박하는 거죠. 소박하고 고준행을 닦고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멸시하지 말고 법을 희롱하거리로 논하지 말며 다른 일을 의심하고 한스럽게 하여 너는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불자가 법을 설하되 어떻게 설해야 돼요?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고 참으며 모든 일을 자비로 대하여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제일 경계해야 될 마음이 게으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일이라는 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 경전에는 불방일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열반에 드셨을 때 우리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냥 평범하죠, 그죠? 뭐 도를 깨쳐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래서 수행의 가장 기본 요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이것이 수행이에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어떤 수행 일과를 보게 되면, 그래서 왜 스님들이 아침에 좀 그죠? 한 해가 뜨고 한 7시쯤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스님들의 일과는 뭐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그냥 막 뺑뺑이 못 돌립니다. 쉴 틈도 없어. 일과가 그래요, 수행.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좀 이렇게 뭔가 나태하고 방해하게 되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딴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그 수행의 일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거. 자, 그래서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마라. 모든 일을 자비로 대하고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마라. 이게 이제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시방의 거의 보살들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도를 행하나니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을 내려 나의 큰 스승이라고 여겨야 한다. 모두가 다 나의 스승이에요. 성문도 나의 스승이고 영각도 나의 스승이고 보살도 나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라 생각해요. 자식이 나의 스승이고 남편이 나의 스승이고 아내가 나의 스승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 세존교회는 가장 높은 아버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다. 가장 위대한 아버지다. 이게 법화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면 법을 사는 데 장애가 없어지라.
셋째 법이 이와 같다니 지혜 있는 사람은 자할 수호에서 일심으로 안락하게 행하면 한량없는 중생들이 공경할 것이다. 자, 네 번째 서원의 안락행이에요. 서원. 그래서 네 가지 안락행이 나오는데 신, 구, 의, 서원 이 네 가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냥 뭐 사상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고 결국 이거는 뭐냐면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 이것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자, 한번 읽습니다. 돈소사리여 보살마하사리 미래에 말세에 법이 없어지려 할 때에 이 묘법령 지니려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이나 출가한 사람에게 그게 인자한 마음을 내지니라. 보살이 아닌 이에게도 그게 어여삐 여기 마음을 내고 마땅히 생각들은 큰 손실이 있는 사람들이다. 열애께서 방편으로 하신 법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비록 이 경을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내가 세상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디 있더라도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해야 할 것이니라. 무수사리여 이 보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넷째 법을 성취한 사람은 이 법을 설할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항상 비구니 오바세 대신인민 바람은 거사 등이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할 것이니라 하고 선신들이 법을 듣기 위하여 항상 따라 다니며 모실 것이니라. 만일 마음 성읍이나 한가한 살림 속에 있을 적에 어떤 사람 어려운 질문을 하려면 모든 천신들이 밤낮으로 법을 위하여 오히려 듣는 이들로 하여금 기쁘게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종교 모든 과거 미래 현재에 수호하시기 때문이니라.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한량없는 국토에서 이름도 듣지 못하거든 하물며 얻어보고 받아 지니고 읽고 배울 수 있겠는가. 서원은 원을 세우는 거죠. 그죠? 맹세의 원력을 세우는 건데 자, 보시면 이 말세에 법이 없어지려 할 때 묘법연화경을 지니려는 사람은 첫째는 뭐예요? 인자한 마음을 해라. 인자한 마음. 어진 마음을 항상 내야 돼. 또한 보살이 하는 이에게도 크게 어여삐 마음을 내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이후의 문장이 서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큰 손실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 손실이 있느냐?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마땅하게 말씀하신 법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지금 이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이 법을 설했는데 이 법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하지 않으려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써
전부 이들을 이끌어서 이 법 가운데, 이 법은 바로 대승법이죠. 그죠? 이 대승법에 머물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말세 어느 누구라도 내가 전부 이 힘과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써 이들을 전부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소원을 가져야 된다. 문수사리의 보살 마사리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넷째 법을 성취한 사람은, 이 넷째 법이 바로 뭐예요? 소원의 안락행이다. 이 소원의 안락행을 성취한 사람은 이 법을 설할 때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허물은 뭐예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든 공양 거사들이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할 것이며 허공의 천신들이 법을 듣게 하여 항상 따라다니며 모실 거다. 그래서 이 소원의 안락행을 가진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호법선신이 옹호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성급이나 한가한 살림 속에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려면 모든 천신들이 밤낮으로 법을 위하여 호의하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항상 호법선신들이 이 사람을 옹호한다. 왜 그러느냐? 이 경전은 모든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들이 실력으로 수호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법화경은 우리가 앞에서도 법화경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있는 곳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법화경을 모시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고, 이 법화경을 우리가 지니는 것은 뭐예요? 모든 3세의 부처님들이 전부 이 법화경을 지니는 사람을 항상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을 항상 지키고 옹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은 한량없는 국토에서는 이름도 듣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법화경이란 묘범전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명을 듣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내가 얻어보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울 수 이것을 있겠느냐. 그 경명조차도 듣기 힘든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법화경에 비유가 나옵니다. 이 계명주의 비유예요. 계명주의 비유가 뭐냐면 어떤 이제 아주 힘이 장사인 전룡성왕이 그죠? 이제 여러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전쟁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죠. 그래서 또한 이제 그 나라가 항복하지 않으면 군사를 보내서 토벌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전룡성왕은 뭐야? 그 전쟁에 나간 장수들에게 상을 줘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칠보를 주기도 하고 또 마을을 주기도 하고 코끼리나 수레나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55쪽에 보면 상투에 꽂아놓은 이제 전룡성왕의 그 모자죠. 상투에 꽂아놓은 구슬, 이것을 계명주라는 구슬이에요. 다 주지만은 이것만은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전룡성왕이 전쟁의 공으로 모든 것은 다 주는데 자신의 상투에 꽂혀있는 이 계명주만큼은 주지 않는다. 왜냐? 오직 전룡성왕의 정수리에만 이 밝은 구슬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준다면 왕의 권속들이, 왕이 분명히 늘 지니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권속들이 놀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주어도 이 계명주만큼은 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문수사리여 열애도 그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열애도 그와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전룡성왕이 다른 건 다 주어도 계명주만큼은 주지 않는 것 같다 이거예요.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불법의 국토를 얻어 3개의 왕이 되었지만
마왕들이 순종하여 항복하지 않으면 열애 또한 현성 장군들이 함께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뒤에 모시는 후불탱화라든지탱화 같은 데 보면 칼을 찬 장군들이 있잖아요. 이 장군들은 뭐냐면 부처님 불법을 옹호하는 장군들이에요. 부처님만을 옹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경전을 지니도 옹호하고 또 부처님 불법을 따르는 여러분들도 항상.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불교를 믿는 부처님 법을 믿는 여러분들은 부처님도 여러분을 수호하지만은 뭐요? 그 부처님을 수호하는 수많은 금강 신을 비롯한 사천왕신을 비롯한 수많은 그런 장군들이 항상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현성 장군들을 보내서 이제 마왕들을 항복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항복시키고 나면 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이 있으면 마음이 또한 환희해서 여러 경전을 설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경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화경을 뺀 나머지 경전들이에요. 여러 부처님 말씀들을 설하고 기쁘게 하고 선정에 따라 무릎 옥은 오려도가 불법의 재물을 주기도 한다. 열반의 성을 주어 별도를 얻었다고도 하며 그 마음을 인도하여 모두를 기쁘게 하면서도 86쪽에 뭐요? 법화경은 설하여 주지 않는다. 다른 경전, 다른 말씀은 다 설해 주어도 법화경만큼은 설해 주지 않는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요? 전룡성왕이 다른 모든 재물이나 칠보는 다 주어도 자신의 상투의 고전 계명주만큼은 주지 않는 것 같다. 문수살이여 전룡성왕이 군인들 가운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을 보고 매우 기뻐서 그 믿기 어려운 명주를 오랫동안 상투 속에 꽂아두고 다른 이에게 함부로 주지 않는 것을 지금 비로소 지금 이제야 이제 상으로 주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지금 설하는 것과 같은 그 비유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이 지금 이제 보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열반에 거의 가까워져서 설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40년, 부처님이 49년 설법 중에 40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이 법화경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 삼계의 대법왕으로 바른 법으로 중생들을 교하다가 현인 성인의 군사가 오마 번뇌마 사마와서 큰 공을 세워 삼독을 멸하고 삼계에 뛰어나 마의 그물을 깨뜨리며 그때 열애도 크게 환희한다. 그죠? 모든 마들을 전부 항복시켰으니 부처님이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지혜에 이르게 하는 이 법화경을 모든 세간에서 원망이 많고 믿지 아니하여 설하지 아니하던 것을 지금에야 비로소 설하는 것이다. 이 법화경은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설하게 되면 이 법화경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제 지금에야 비로소 이것을 설한다는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열애의 제일 훌륭한 말씀이니라.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가장 깊은 것이어서 그때 가서 일러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법화경은 뭐요? 열애의 제일 훌륭한 부처님의 가장 훌륭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뭐요? 법화경은 뭐라 그랬어요? 경중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경중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가장 깊은 이치, 제법 실상의 이치를 이 법화경이 설한다는 말이에요. 계산, 삼성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문은 성문, 영각은 영각, 보살은 보살의 지위만 있었지 이들이 어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은 이들을 전부 부처님의 그죠? 일불승의 세계로 향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떠한 다른 부처님의 말씀보다도 그 깊이가 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에 가서 일러주는 것이다. 마지막에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큼 이 법화경이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저 힘센 전룡성왕이 오래 구하던 명주를 지금 해주는 것과 같다. 바랍니다.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 열애의 비밀한 법장으로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것이니라. 가장 으뜸다는 것이다. 그죠?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담고 있다. 비밀스러운 법의 그 진리를 다 장장을 감추고 있다는 얘기야. 자물쇠로 딱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것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긴긴 밤 동안 수하고 망령때에 설하지 않는 것을 오늘에야 비로소 그대들에게 널리 펴서 설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아무에게나 설할 수도 없고, 이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는 뭐요?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서로의 안락행을 갖춘 자만이 이 법화경을 설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안락행품의 핵심입니다. 이때 세종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합니다.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개성으로 설하는 거예요. 한번 더 보시면 이야기가 조금 나아질 겁니다. 항상 인욕을 행하고 중생을 여비 불쌍히 여겨 부처님이 찬탄하시는 이 경전을 설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인욕하고 중생들에 대해서 대비심을 가져야 하지만 이 법화경을 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욕하지 않는 사람은 이 법화경을 설할 수 없는 거예요. 인욕하고 대비심,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부처님이 찬탄하는 이 경전을 설할 수 있다. 위계 발세에서 이 경전을 지니며 집에 있거나 출가했거나 보살이 하는 이에게까지도 자비한 마음을 내야 된다. 이런 이들이 경전을 듣지 못하고 믿지도 않아 큰 손실을 입느니라. 내가 불도를 얻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 법을 설하여 그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비유하며 어떤 힘이 센 전룡성왕이 전쟁을 하고 공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상을 주는데 코끼리 말 수레와 몸을 장엄하는 도구와 좋은 저택과 전답이며 마을과 도성을 주기도 한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혹은 입을 옷도 주고 갖가지 보배들과 노비와 재물들을 환희하여 상으로 준다. 용맹하고 날쌘 군사가 훌륭한 공을 세웠으며 상투 속에 꽂아주었던 명주를 뽑아서 상으로 준다. 그래서 이 전룡성왕이 가지고 있는 이 계명주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오직 최고의 공을 세운 자만이 이 계명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열애도 그와 같다. 법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합니다. 법왕. 법의 왕이 되어서 인욕의 큰 힘과 지혜의 보물을 창고하고 대자비로서의 법하게 세상을 교화한다. 모든 사람들이 번뇌에 시달리면서 해탈을 구하려고 마구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이런 중생들을 위하여 갖가지 법을 설할 적에 크나큰 방편으로 여러 가지 경전을 말하다가 이때야 그 중생들이 힘을 얻은 줄을 알고는 나중에야 그를 위해 법화경을 설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뭐 아함경을 설하고 온각경을 설하고 반야경을 설하고 수많은 경전을 설해요. 그래서 그 경전을 이제 중생들이 배워가면서 뭐요? 불법에 대한 믿는 힘이 갖춰지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믿는 힘이 갖춰지니까 그 믿음이 갖춰져야지만 이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법화경을 설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전룡성왕이 상투에 꽂았던 명주를 주는 것과 같다. 이 법화경은 중대하여 모든 경전 중에 으뜸이라. 내가 항상 수호하고 함부로 말해주지 않았다가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에 그대들에게 설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만큼 이제 이 법화경이 위대한 경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반한 뒤에 불도를 구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이 경전을 널리 설하려 하면 네 가지 법을 마땅히 증거하라. 그러면서 이제 법을 설하고 법을 읽는 공덕, 이제 경전을 독송하는 공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전을 읽는 이는 근심 걱정이 항상 없고 다른 병도 없어지고 얼굴이 깨끗하며 빈궁하고 하찮은 데 태어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법화경을 우리가 이제 읽는 그 공덕만 해도,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근심 걱정이. 또한 우리 몸의 병도 생기지 않고 항상 얼굴은 편안하고 깨끗하고 맑아.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가난하거나 또 하찮은 데 태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축생이나 지옥의 가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가? 이 법화경을 독송하는 이가. 그래서 우리가 경전은 늘 독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리내서 읽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나서는 지혜를 깨닫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계속 읽어서 이 경전을 읽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 맛을 모르는데 경전을 자꾸 소리내서 읽다 보면 사실 뜻을 알고 모르고는 2차적인 문제예요. 경전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읽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뭘 해야 돼요? 수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경전을 먼저 지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닌 다음에는 이 경전을 꾸준하게 읽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을 읽는 게 그만큼 공덕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생들이 좋아하기를 승연을 사모하듯이 하며 천신과 동지들이 따라서 시중을 든다. 모든 이제 하늘의 신들이 이 경전을 읽는 일을 항상 받든다는 거예요. 몽둥이나 칼로도 범하지 못하고 독약도 해치지 못하니라. 어떤 이가 욕설을 하면 그 입이 막혀지고 법화경을 설하는 독송하는 일을 누군가 욕을 하면 그 사람이 버머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욕을 하는 입이 버머리가 되고 또한 두루 돌아다녀도 사자처럼 두렵지 않아 지혜의 밝은 광명이 혀와같이 비친다. 뿐만이 아니라 꿈을 꾸는 속에서도 좋은 일만 보게 돼. 꿈속에서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꿈을 현몽이라고 해야 돼. 좋은 꿈이 길몽이라고도 하죠. 악몽, 길몽 이렇게 하는데 이제 법화경을 읽는 이는 이제 꿈속에서도 좋은 일만 나타나는데 부처님이 사자재에 앉아 여러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법을 설하고 마치 이제 내 꿈속에서 내가 지금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그 장면 속에 딱 있는 모습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꿈이 좋은 꿈이에요. 그런 꿈이죠. 무슨 뭐 똥밭에 굴르고 그냥 돼지들하고 노는 꿈이 좋은 꿈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법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그것에서 법을 듣는 이런 꿈을 꿔야 돼요. 또 보면 많은 부처님들의 몸이 금빛이고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온갖 곳에 비치며 음성으로 법을 설하고 있는데 모든 사부 대중들에게 가장 높은 법을 설하는데 자기 몸이 그 속에서 합장하고 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수많은 대중들과 법을 듣고 그죠? 내가 그 속에서 합장하고 환희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법을 듣고 환희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다른 일을 얻어 물러가지 않는 지혜를 증득한다. 부처님이 그 마음이 불도에 깊이 든 것을 알고는 정각을 이루리라고 수기를 꿈속에서 수기를 받는 거예요. 몽중수기, 꿈속에서 수기를 받는다. 그래서 남자들이여 장차 오는 세상에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큰 도를 이루리니 그 국토는 엄정하고 크고 넓기 짝이 없고 사보대중들이 모여 앉아 합장하고 법을 들으리라.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그 속에서 내가 같이 법을 듣고 같이 기뻐해. 그것을 또한 뭐예요? 부처님이 나에게 수기를 내려주는 이 꿈을 꾼다. 누가? 법화경을 독송하면. 법화경을 독송하면 이런 꿈을 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몽중수기를 받는 거예요. 몽중수기. 꿈속에서 수기를 받는 거예요. 또 본이 이제 자기 자신이 살림 속에 딱 앉아 숲속에 앉아서 좋은 선법을 닦아 익혀 실상을 증득하고 선정에 깊이 들어 시방에 있는 부처님을 칭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꿈에서 부처님을 보면 좋은 거예요. 꿈속에서 어떤 이는 이제 꿈속에서 부처님을 봤는데 마치 이제 우연히 내가 어느 사찰에 갔는데 내가 꿈에서 봤던 그 부처님이 그러면 그분은 그 사찰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모습은 다 틀리거든. 부처님의 모습은 똑같은 불상이 없어요. 거의 다 모습이 다 다릅니다. 저희 이제 3층에 모신 부처님의 모습은 조선시대 고불 형태로 제가 좀 하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주 화려하죠. 귀족적이고. 이건 이제 통일신라. 주로 이제 고려시대 불상들이 이런 아주 그냥 칠보로 이렇게 해갖고 화려하게. 근데 이제 조선시대는 뭐냐면 불교가 억압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서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좀 더 다가서기 위해서 조선시대 부처님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서민적이에요. 편안해. 화려하지도 않고 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 부처님의 그 두상이 어떤 형태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를 내다보는 느낌이에요. 나중에 그 3층에 그 원불, 5불 부처님 그 조각한 걸 보면 다 고개를 앞으로 살짝 이렇게 숙이는 이게 이제 조선시대 고불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라, 통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이렇게 이제 불상, 시대마다 불상이 그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에서 부처님을 현몽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때 로또 사셔도 됩니다. 자, 선정에 깊이 들어 시방의 부처님을 칭견하는데 몸이 금빛이고 그죠? 온갖 복된 모양으로 정엄하였는데 법을 듣고 다른 이에게 설법하니 이런 좋은 꿈을 언제나 꾸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많이 읽으면 부처님의 꿈속에서 몽중수기를 받거나 또 부처님이 여러분들 꿈속에서 현몽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데 한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되면 그때는 참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거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맨날 절에 오면 보살님들이 현몽한 이야기. 스님 제가 어제 관세음 보살님을 봤는데 또 부처님을 봤는데 다 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현몽을 하고 꿈속에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하니까 신심이 하늘을 질러. 하늘을 질러.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 신심이 없어서 그래요. 신심. 어떤 때는 꿈에 국왕이 되어 군정과 권속들을 다 버리고 5가지 욕망도 마다하고 보리도랑에 나아가 보리수나무 아래 그죠? 사자자에 앉아있으며 도를 구하기 7일이 넘으면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가장 높은 도를 성취한 뒤에 일어나 법륜을 불리니라. 이제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왕의 권력을 다 버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했던 것처럼 그죠?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런 이제 그리고 나서 법륜을 불려 그러면서 사후대중들에게 법문 설하기를 천만억급을 지내나니 무르의 묘한 법을 설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런 뒤에 열반에 든 것이 연기가 사라지고 등불이 꺼지듯 하리라. 자, 따릅니다. 만약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제일의 법을 설하면 이 사람이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위에서 말한 온갖 공덕과 같으리라. 자, 그래서 이 안락행품은 어떠한 그죠 마음과 몸과 행동과 소원을 가지고 법을 설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아무에게나 또 어느 때나 설해지는 경전이 아니다. 그리고 이 경전을 설하는 사람은 그죠? 많은 공덕을 성취하고 또 이 경전을 읽는 사람도 그죠? 꿈속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부처님의 현몽을 하고 또 나중에는 정말 부처님이 되어서 법을 설하는 이런 어떤 공덕들이 다 성취된다는 얘기가 알라경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경품은 앞에 권지품의 내용과도 쭉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법사품도 있었죠, 그죠? 오종법사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러고 보면 이 법화경은 수기에 대한 내용도 많이 언급이 되지만은 이 경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지 독성, 그다음에 서사 공덕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많이 읽고 쓰고 외우고 그저 사경을 해서 그것을 탑에 모시고 이러한 어떤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종지용칠품을 보도록 미리 좀 읽어오세요. 읽어오시도록 합니다.